마태복음 1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3면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3면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헤롯 왕, 헤롯 분봉왕 헤롯이 전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소급하면서 세례 요한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고 백성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니까 세례 요한 같은 이가 또 한 명 더 있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잖아 세례 요한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천국을 전파하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 12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신약 성경 제5면을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앞으로요.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서 나사렛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고 헤롯 왕에게 잡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는 길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이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왜 관심이 없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옥에 잡혔는데 옥에 잡혀 있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날 찾아 안 오시지 하고 궁금해했다 하는 것이 여러분 11장 2절로 가보세요. 11장 2절. 자, 16면에 1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심부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아니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자기를 옥에 신방 안 오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 찾아온 심부름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캐라. 그렇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듣고 보는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일어나면 그분이 오실 거이다. 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자, 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오늘 여러분 14장 3절로 돌아가면 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야기를 본문에 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났더니 헤롯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자기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분봉왕의 헤롯, 그게 여러분 원래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분봉왕 헤롯. 분봉왕이라는 말은 나눌 분자인데 여러분 어떤 지역을 쪼가리를 내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을 맡겨놓은 지역왕입니다. 그게 여러분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봉이라는 말은 그 어떤 지역에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 그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 갈릴리 지역, 요단강 동쪽 이쪽 지역, 베레아 지역 이렇게 해서 유대 지역을 한 4분의 1쪼가리 내 가지고 이 맡아 있는 왕을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자,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이 여럿이니까 헤롯 안디바인데 자기가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보다 더 센 사람이 일어났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예수라는 자는 세례 요한이라.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니까 죽은 자가 또 새로 살아났나 이렇게 두려워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런 기적을 베푸는 거 아이가 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도둑놈이 제발이 저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는데 왜 그럼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왜? 의인인 세례 요한을 자기가요 권력의 힘으로 죽여버리는데 그 죽인 이야기가 3절부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에 옥에 가두었던 그죠?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그 제수입니다. 그죠? 배다른 동생이거든요. 그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같으면 제수죠. 제수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 헤로디아를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어요. 그 못된 놈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헤롯에게 말하되, 아니 당신이 당신의 동생 배다른 동생 그 제수 그 여자를 빼앗은 것이 옳지 않다 하고요 책망을 했어요. 당연히 선지자니까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갔으니 그 못된 짓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왕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 웃기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구치소에 잡혀가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런 무서운 겁니다. 살인까지 하니까요. 그 헤롯이 그 요한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박해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면 백성의 무리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눈이 있으니까 못 죽이고 옥에만 가두어 놓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 참 멍청하죠. 왕이 돼가지고 못된 짓 하면서요. 못된 짓 하면서 또 백성도 두려워해.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더니 마침 자기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자기가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밖에서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자기 생일이라고. 그래서 손님이 막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자기 제수되는 헤로디아가 이 여자도 좀 미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헤롯 왕에게 붙어가지고 자기 데리고 온 딸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집 가서 빌립의 아내로 딸까지 낳아가지고 딸이 한 12살쯤 이렇게 13살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그 살로메라는 딸인데요. 그 살로메라는 딸이 그 자기 엄마가 이제 친아버지는 아니고 이아버지죠. 그 이아버지 생일인데 네가 그 옷이 반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잔치하는 연석 가운데 자기 딸을 아주 요염한 그런 춤을 추게 했는데 헤롯이 그걸 보고요 기뻐 갖고 좋아합니다. 술집에 가면 그런 여자들이 춤추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헤롯이 그걸 보고 맹세로 그 딸아이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헛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애가 춤을 다 추고는요 자기 엄마가 사전에 시킨 게 있어. 너 춤추고 나서 아마 저 헤롯이 너에게 뭐 죽고 그리 물으면 너가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 달라 캐라. 그렇게 시켜놨답니다. 아이고 못됐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사전에 시킨 것을 듣고 그 딸아이가 조그마한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뭐 죽고 그렇게 하니까요 세례 요한 머리를 잘라가 쟁반에 얹어 주소서. 그렇게 그 애가 말했단 말이에요.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요 지금 술 먹다가 술이 바짝 깼습니다. 그 애 입에서 그 말을 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왕이 그죠? 당신이 그 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 옳지 않다 했더니요 헤롯도 그 기분 나빠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 여자도 자기도 범죄하면서요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요 남자보다요 여자가요 더 사악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여자들이 더 악한데 여러분 사단의 종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사악한데 이게 사단에게요 머리를 빌려줘서 그렇습니다. 그 사단에게 정신을 빼앗겼으니까 사단이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이렇게 고약한 방법으로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자기가 술에 취해 가지고 헛소리를 했는데 그 여자아이 입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했는데 그 잔치하는 자리에 여러분 신하들이 많이 있죠. 그 남자는 또 이제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체면을 지켜야 되죠. 채통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그 여자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요 그 여자아이보다 못해요. 그렇죠? 그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왜 무리를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뭐 죄인이에요? 아니죠. 지가 죄인이잖아. 그죠? 자기 죄수를 빼앗아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술자리에서 흠맹세를 해갖고 요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에게 맹세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요. 백성들에게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저 어린애한테 준다 해가지고 안 준 약속을 못 지킨 그런 아주 바보 같은 왕이다. 그런 체면 그거 지키려고 그죠? 근심하나 자기가 헛맹세한 것과 또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라고 명령을 했어. 그래 여러분 맹세도 그 한 번만 딸아이에게 내가 너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했는데요. 한 번만 그 말 한 게 아니고 얘야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이 나라 절반도 줄 수 있어 하고요. 여러 번 맹세를 했대. 그 일부러 그렇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맹세를 했건 보나마나. 그 여러분 그 딸아이가 다 듣고 있다가 한 번만 딱 얘기했어. 딸아이는 그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그죠? 명령을 해서 신하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옥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소녀에게 주라 했다. 그래서 소녀에게 주니 그 여자가요 그 쟁반에 담았는데 뚜껑을 덮었어. 그래가지고 뚜껑을 가서 열어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목이 그 쟁반에 얹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순교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예수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또 22절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 있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요 다 먹여버려요. 그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일을 하세요. 그럼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자 13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으셨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이 아파서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우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 세례 요한은 원래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의 민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요. 여기 본문에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순교했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요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교만 해가지고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나대면 큰일 납니다. 뭐 해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속에 하나님 속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뭐 해서요? 불쌍히 여기서 병을 고쳐 주신 거죠. 그죠? 자, 그걸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빈들에요 동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집 몇 채밖에 없고요. 그 집에 여기 지금 먹은 사람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 그럼 어린 아이하고 하면요 10,000명.
여자까지 하면요 더 많고 왜 유대인들은 원래 숫자 셀 때 여자들은 안 세거든요. 그 보세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 명. 그러면요 남자만 세죠. 5천 명. 그리고 여자 5천 명. 여자는 더 많이 원래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구경하러 가면 여자가 많이 가요, 남자가 많이 가요? 남자들은 귀찮아고 바빠서 많이 안 갑니다. 여러분 음식점에도 점심 때 가면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 한 명이 여자 5명 그렇게 다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10,000명에서 15,000, 20,000명 가까이 됩니다. 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15절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할 때요. 그 벌써 분위기가요 전부 다 배고파 죽겠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루만 어디 나가려면요 제일 먼저 뭐 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워낙 더우니까 돈만 가지고 카드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죠? 우리 60년대 같으면요 일하러 가면 제일 먼저 뭐 준비해야 돼요, 엄마가? 물하고 밥을 가지고 가든지. 충무 김밥 그거 세사 맛도 없던데, 그죠? 바다에 일하러 가는 사람 뭐 가져가야 돼요? 밥하고, 그죠? 무 깍두기 빨리 썰이. 바다에 일하는 사람이 뭐 그거 요리할 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무를 듬벙듬벙 쭉쭉 삐지 가지고 그냥 그따다 양념해 가지고요 봉지에 담아 가지고 약간 반튼 시큼하게 해 가지고 시야 맛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죠? 그리고 바다에서 잡은 오징어 툭툭 썰어 가지고 그냥 대충 버무리 가지고 그 밥도 그냥 그 밥 그거는 제가 보니까 뭐 밥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가 뚫뚫 뭉치 가지고 그게 맛이 있다고. 배고플 때 맛이 있지. 요새 사람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충무 사람이나 좋아하지 우리나라 사람 안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 여러분 어쨌든 멀리 가려면 뭐 있어야 돼요? 먹을 거. 지금 우리는 이제 워낙 좋으니까 카드나 뭐 현금만 가져가면 어디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은 그냥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아예 없어, 집에도 먹을 게. 그러니까 그냥 병 고치 주는 예수님이 오니까 전부 다 그냥 몰려 나왔는데 때도 있고, 그죠? 그러면 점심 저녁 때가 이미 돼서 해가 이미 저물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강야에서요 대충 그냥 바람 부는데 그 천막 가지고 자야 될 그런 행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때도 질병이 많았지만 지금도 질병이 많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때가 질병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생 시설이 낮을수록요 질병이 더 많죠. 지금도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못 사는 나라가 더 심합니다. 그렇죠? 씻을 수가 없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 여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을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또 사 먹을 어떤 돈이 있어야죠. 그냥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분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배도 고프고 그게 빠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우리 60년대 같으면요 늘 배고프죠. 그런 기억이 없어요? 있죠? 없지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늘 배가 고파서 그 학교 갔다 오는 길에요. 그 봄동, 예? 봄동 있죠. 봄배추 꽃 올라오는 대. 그 대를 잘라가지고 꽃이 피기 전에요 꼭꼭 씹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먹고 다니고 그게 제일 맛있는 기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일 같은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봄에 또 이게 사람이 또 이게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 봄동 그게 참 맛있는 기억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먹을 게 없는데 그 제자들의 생각은 그죠? 어쨌든 여기 저녁이 됐고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보내도 사실은 가도 동네에 뭐 먹을 게 있어요. 그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제자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뭐 그 12명 몇 사람 해봐야 자기들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오는데 예수님 일부러 제자들 보고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도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도 대책이 사실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자, 요런 사항이 앞으로요 많이 닥쳐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요 다가옵니다. 안 다가와요? 다가오죠. 자, 그때 이 제자들에게 갈 거 없다. 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요. 요렇게 지금 할 수 없는 한계 사항이 왔지만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했는데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했는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거 믿음으로 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있는 그렇게 여러분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우리가 뭐 있습니까 하고 다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찾아본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뿐이니이다 뜻은요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다가요 아예 여러분 부족해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전제해놔야 돼. 여러분 봐, 이거 가지고 된다 해요, 안 된다 해요? 자기들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돼요, 안 돼요? 이거 갖고. 그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뜻입니다. 조금도 가능성이 없다 말이지 있다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거 가지고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요 여러분 이거 갖고 가능하다 하면 그거 갖고 나눠주라 그렇게 했겠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으로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포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요 예수님 뭐라 하느냐면 그놈 가져온나 그렇게 말해요. 그죠? 자, 여러분 아들이 뭘 만약에 하고 있으면요 아들이 할 수 있으면요 아버지가요 그래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가 네가 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들이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거 안 된다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게 예수님 또 그 얘기입니다. 이러시되 그래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것뿐이다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확실히 맞나? 불가능한 일이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은요 예수님께는 해결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니면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안 돼. 그걸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은 해결해요, 안 해요? 해결하세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봤다 그러면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제자들은요 갈 거 없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떻게? 주님께 맡기면 가능하다. 그거를 배우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딱 걸리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는데도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 맡겨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이제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끌어오시는 건요, 우리는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주님은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맹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맡기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무리를 떡 2마리를 물고기 2마리를 가지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자, 떡을 떼서요 제자들을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어. 이제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떡을 받아서 물고기 받아서 나누어 주보니까 원래 받을 때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는데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막 한 것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대로 받았는데 그걸 들고 나누면 줬는데 받은 사람은 받았고 또 제자 손에는 그대로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 손에 떡 1개씩 받았고 물고기 1마리씩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거 받은 거 갖고 자기 먹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갖고 줬는데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어. 안 신기해요? 별로 안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봐. 오늘도 교회는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요 전도하고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손에 주고도요 늘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선교 헌금 1,000만 원 하고 뭐 건축 헌금 1,000만 원 했더니 뭐 살림이 쭈그러졌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더 많이 채워주고요 나누어 주면 저와 여러분 손에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의를 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나를 대접하면 나도 대접해야 되겠다. 아니고요. 누가 여러분을 대접하거든 저와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나누어 주니, 그러면 제자들이 거기 경험을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또 이거 여러분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했는데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수님 손에 가니까요 가능해. 예수님이요 그거 4개로 가져오라. 자, 저와 여러분 지금도 어떤 문제 앞에 걸렸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문제를 4개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경험하게 해.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경험했죠? 그러면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또 주님을 찾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집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 계속 농장안에 이어놓고 안 쓰면요 바보죠. 그래가지고 굶어 죽었다. 참 바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은행에 넣고요. 교회도 헌금도 조금 하고 그죠? 그래 해야지.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 집에 넣어놓고요. 조미 먹으면 어떡해? 벌레가 먹으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래 여러분 교회 식당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은요 우리 교인이 100명이면요 10인분 남겨야 됩니다. 50명이면요 적어도 5명분 남겨야 돼서. 그리고요 사람들이 50명이면요 그 2인분 3인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야지. 꾹 맞춰가지고요. 밥 해가지고요. 숫자가 너무 많이 오면요. 밥을 또 이제 줄여 바른다고. 그래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 마음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식사하는데 눈치 보고 먹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밖에서도 힘들어 왔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고요. 또 그 괴롭히면요. 교회 오고 싶어요? 그러면요.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야. 예수님하고 거꾸로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요. 예수님하고 거꾸로 하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면요. 하나님께 혼나요.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다 지쳐서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배려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했더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일을요.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가져오라.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뭘 하시겠노 해가지고요. 못 맡기고 계속 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을 믿음이 적은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본인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이면서 교회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요. 주님께 맡기고요. 저는요. 교회 일 때문에요. 괴로워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딱 퇴근해 갖고 가거든요. 교회 일은요. 전부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머리에 샷다문을 다 내려버리고 그냥 잡니다. 그리고요. 시기에 울면요. 그때부터 또 생각을 해. 저와 여러분도요. 24시간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막 24시간 돌아가면요. 여러분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 24시간 돌아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일어나서 눈 뜰 때 업무 보고. 그죠? 업무 끝나면요. 우리 권사님도 병원에서 문 닫고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병원 일을 다 이제 병원에 불이 나도요. 다 잊어버려야 돼. 소방서가 끄는 거지 여러분 끄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요. 고요 지금 빈들에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 뭐죠?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걱정했는데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늘을 우르르 기도하고 축사했는데요. 떼서 주면 또 있고 떼서 주면 또 있고 그런 떡 없나? 저와 여러분 그 떡 장사했으면 뭐 안 먹고 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떡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었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생하는 떡 만나를요. 매일 여러분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맛이 없고 맛있는 거 주세요. 그래 하지 말고요. 이 영생하는 떡 맛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무리 그 빈들에서도 또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도 주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로 한 2만 명도 먹이고 또 바구니에 차게 넘치게 거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그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재우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런 경험이 있어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